지역에 있는 뉴스미가 있죠. 예술전도단 선교단체 소속으로 사진학과 스타일을 지키고 있는 김찬수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하나님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 방에서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연주를 준비하시는 것 속에서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마음이 너무 많이 풍성해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사의 목소리가 이루어졌겠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오늘 이곳에 선 것이 참 은혜이고 특권인 것을 고백하고요. 사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선교 훈련 시간에 최송희 자매님이 2주 동안 와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송희 자매님께 한 30분의 피아노 연주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때 송희 자매님은 악보 한 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곡을 정말 아름답게 연주해 주셨어요. 특히 그때 저희 강사님으로 있었던 선교사님들께서 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리스트, 쇼팽, 모차르트, 부탁 드리는 대로 다 연주해 주셔서 저희가 아침마다 한 40명의 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이 아침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풍성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날씨가 퍽퍽하고 좀 그렇잖아요. 벌써 스웨덴은 2시면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벌써 지금 눈이 내렸어요. 네, 제가 어제 여기 도착해서 너무 여기가 아름답고 날씨가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날씨가 너무 좋다고 했더니 호영 형제님이 도대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냐고 그랬는데 그 스웨덴이 지금 너무 깜깜하고 눈이 내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마음도 많이 차갑고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송희 자매님 그때 연주를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마음이 많이 녹아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2월 달에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서 저희 스웨덴에 스포티드로 오실 때 저희 스웨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얼린 마음과 굳어진 마음이 여러분의 그 찬양과 또 연주를 통해서 풀어지고 축복받는 시간이 될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오후에 제가 하게 되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지만 제가 스웨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사역은 스웨덴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파스포 코리아라고 하는 NGO 소속으로 북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자 훈련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술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안에 학생들에게 매년 6개월 코스에 제자 훈련을 받으러 오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것에 간사로 섬기는 학생들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60년도에 미국인 젊은 목사 로렌 컨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 온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 부흥의 물결이 마치 큰 파도를 이루는 것과 같은 환상을 본 이후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고 훈련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된 것이 예수전도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수전도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요소를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세상은 8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다라고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8가지 영역이 먼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이 정말 올바로 서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종교라는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학기술, 미디어, 정치, 예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너무 쉽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또 우리가 이 8가지 영역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영역을 두고 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다면 그 족속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족을 복음하는 선교사님에게는 그 종족이 족속이 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스웨덴과 북한이 저의 족속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을 제외하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족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족속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족속과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장으로는 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후로는 그 음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역이 여러분의 족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큰 8가지 영역에서는 예술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술 분야 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전도단 안에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인 예술제자훈련학교입니다. 예술제자훈련학교가 6개월 코스이다 보니까 쉽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시던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던 직장을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대가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러 올까?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눠보니 제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찾았어요. 그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제대로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회개를 열심히 했지만 자기 삶에서 그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다니던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많이 알려주셨는데 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실제화되지 않을까요? 그 사이의 괴리감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제가 훈련학교 안에서 보면서 그 이후로 저의 메시지의 중심은 제자도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지만 또 제가 함께 학생들과 함께 싸우고 기도해가면서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가 주로 나누게 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님들이 그 학교를 마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고백이 제가 선교사님, 제가 여기 와서 뭐 몰랐던 걸 새로 배우게 되었네요.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묵상 다 했었던 건데, 이런 건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오신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수학 공식을 잘 외워서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수학의 정석을 배우실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예술제자 훈련학교를 받으러 올 수가 없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미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실제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목사님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투도 따라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그분과 많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가 선생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따라해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셋째는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신 그 예수님의 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보게 될 영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보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나눌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저는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자기 연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것, 자기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저는 김현수가 아닙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저는 김현수 아닌데요. 이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와 내가 죽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는 끊임없는 자기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쉬운 성경 버전을 읽는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버전의 성경을 들고 왔는데 제가 오늘 본문 5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기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같은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시지 않느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고작 수세기 전만 해도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천하고 모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종은 어떤 자기 개인의 소유물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종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만물이 그분의 말씀 하나 없이는 창조될 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언제나 완전하게 복종하실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두려워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때때로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두려움, 나의 그 모든 염려들이 방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많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또 이 세상이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알겠지만 이 세상이 요즘 말하는 미디어가 말하고 책이 말하는 게 뭐죠? 제가 작년 여름에 갔었을 때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점에 갔더니 아주 한 코너가 가득 채운 책의 제목이 이런 거더라고요. 10대에는 이걸 해라, 20대에는 이걸 해라, 30대에는 이걸 하고, 40대에는 이걸 하고, 50대는 이걸 해서 60대 이렇게 살고, 노후를 이렇게 맞이해라. 이런 책들이 거의 한 종면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제가 물론 모든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메시지에 타인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 하나님 절대자를 향해서 너의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에 대한 메시지에 홍수라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오로지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있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셨다는 거죠. 제가 자기 부인의 길은 자기 연단의 길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연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금광석을 캤다라고 할 때 그 금광석을 1톤을 캤다고 하면 1톤 100% 전부가 순금일 때 저희가 그걸 금광석이라고 부르지 않죠. 금광을 캘 때는 순금만 캐는 것이 아니고요. 금광을 캘 때 1톤의 돌을 캤는데 그 1톤의 돌 안에 단 2g만의 순금만 들어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금광석이라고 하고 캡니다. 그쵸? 그런데 그 1톤의 금광석을 캐서 불로 연단하고 녹여서 2g의 순금이 남을 때까지 그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1톤의 돌을 금광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 2g의 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찌꺼기인 거죠. 버리게 될 찌꺼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도 없는데, 온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찌꺼기가 많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인물을 떠올리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피부병이 오고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강도를 맞아서 재산이 다 풀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떠나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을 욥이 다 한꺼번에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모든 상황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이 말은 바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찌꺼기 가운데 찌꺼기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욥에게도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동방의 제일 가는 믿음의 의인 욥에게도 찌꺼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 찌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3장 25절을 보아보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욥에게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요백이 임한 고통들, 가족들이 죽는 것, 재산을 빼앗기는 것, 아내가 도망간 것, 병에 걸리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닥치지도 않았던 그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계속 두려워하고 고민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게 욥에게 임한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당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염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드리고 주님 저를 당근과 같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욥에 또 다른 찌꺼기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내가 너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요. 이런 것과 같은 말처럼 하나님은 슬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삽니까? 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며 세상을 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부인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동시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한 학교, 직장,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을 취해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자기를 연단하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찌꺼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꼭 욕과 같이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지금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보자는 거죠.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안에 찌꺼기가 있었던 건데 우리 안에도 우리의 찌꺼기가 어떤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연단받은 욥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과 같은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배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게 알게 되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 자신을 가득히 채운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그 뜻을 또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불신, 염려, 불안함들, 이런 모든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찌꺼기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 같은 친밀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것,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사용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보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보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보는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를 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치하 시대 당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어느 광장에 앉아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자기 등에 십자가를 지고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별로 궁금할 게 없을 거예요. 로마 치하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받기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그 처형받는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 자기가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사셨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죽여라. 그런 우리 죄된 본성 십자가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라. 그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믿어라.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자기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부인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종의 형태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죄된 본성을 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100%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이에요.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는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감정의 영역을 보아하니 분노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많아서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자신을 원하지 않아요.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겸손과는 달라요. 자존감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저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정말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자기 자신이
주로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나 주로 자주 느끼는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찾아보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제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이 분노가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영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삶,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우리 모두 개개인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직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 경우에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은 아니죠.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드리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북한 구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북한은 망해야 하는데 그 도와주면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저는 그분들의 그 심정도 이해가 돼요. 특별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아프실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냉면 먹다가 체해도 그 이후로 냉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상처 아닙니까? 그 상처를 경험하실 때 내가 북한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100% 편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저희가 북한을 구호하는 건 저희는 특별히 이제 북한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기회를. 그런데 지금 북한에 너무나 심각한 식량난과 또 보일러가 없어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이 식량 부족, 물자 부족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그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웨덴에서 사는 것을 이해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스웨덴은 선교지가 아닌데 그럴 바에는 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텐데 이해받지 못하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좀 평범한 삶을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면 누가 네 인생을 나중에 책임져 줄래? 너가 늙으면 누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물려와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때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걸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교묘하게 얘기해요. 적당히 믿어. 그 정도 믿으면 됐다. 그죠? 그런 교묘한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힘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차든지 덥던지라 미지근하지 말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미지근한 것,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힘을 결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묶어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떤 유혹과 조롱의 말로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믿고 더욱더 전심으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죽을 각오로 하고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뭔가 다른 생명이 저들 안에 있다. 저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이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무언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이 저들 안에 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싶다.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승리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공복하면 땅을 확장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너 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좀 최고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를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때때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완전히 단단하게 연단되어질 때까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단단해져요. 우리 아기들이 걸음할 때도 계속 넘어져야 걷게 되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연단이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지 않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만나기를 소망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조롱,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핍박도 굉장히 큰 핍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는 것. 그렇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약 80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남한의 미디어 매체를 본 사람들을 공개 촬영했죠. 제가 공개 촬영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스웨덴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로부터 공개 촬영에 대한 그 공개 촬영을 통해서 북한 사람을 어떻게 세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따 오후에 좀 나누겠습니다. 공개 촬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한동안 북한 안에 공개 촬영이 없었거든요. 몇 년 만에 이게 생긴 거예요. 이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 자신의 파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근데 그 김정은의 힘과 권세가 영원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미 다 깨진 산산조각난 권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현재 북한 안에 있는 지하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십자가는 지금 이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써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죠. 지금 그것이 북한 교회에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삶의 영역,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서 우리 자기의 찌꺼기를 태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하나 이제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볼 때 북한 안에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해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북한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북한 가운데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교회 교인들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그 십자가를 함께 져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게 되는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과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약속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영광을 더 올려드린다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주기 원하세요. 그 영광을 나누어주기 원하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길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즉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이제는 이들에게도 나눠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나눠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너가 그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의 말씀, 나의 말을 따라온 너의 모든 순종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너의 그 삶, 너의 그 순종의 삶에 내가 고마워한다. 이제 나와 함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주셨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언젠가 끝이 나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게 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될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희미함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의 찌꺼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게 하는 내 안의 찌꺼기를 살펴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찌꺼기가 올라갈 때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욕심이 찌꺼기인 사람들은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런 것으로 제가 이제 의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 회사, 학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파키스탄에도 그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지금 교회들을 찾아가서 통으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함께 물질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살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웨덴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 마크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과거에 태국에서 캄보디아 피난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다가 부인이 핀란드 사람이세요. 그 부인이 핀란드 사람인 그 부인 하나네가 심장병을 얻게 돼서 태국에서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핀란드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마크 에릭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변에 혹시 산이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산을 정해서 매일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한 번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한국 민족 안에 굉장히 뜨거운 기도의 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은 한국에 가셨어요. 한국에 가셔서 금식기도원들을 다니시면서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통성기도를 배우고 오셨어요. 아시죠? 우리 웨스턴들은 통성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마크 에릭슨은 굉장히 통성기도를 잘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꼭 통성기도 하실 때 한국말을 꼭 한 번 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여 삼창입니다. 그거는 마크가 얘기하기를 영어로도 할 수 없대요. 영어로도 할 수 없고 핀란드어로도 할 수 없대요. 그 주여는 한국말로만 해야 정말 그 뜨거운 불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꼭 통성기도 하시면 주여 주여 이것을 외치시는데 정확히 4시 45분이 되면 방에서 그게 들려요. 새벽 4시 45분. 새벽 4시 45분이 되면 그분 방에서 주여 주여 주여가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에서 사실 때,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지만 헬싱키에서 사실 때 또 자기 기도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올라가셔서 그 기도산에서 6시간 동안 핀란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인구는 중고기도자니까. 근데 그때가 2004년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 핀란드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살률 1위는 정말 변동되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그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핀란드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사탄 숭배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핀란드에. 그리고 핀란드에는 사탄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도시마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들이 핀란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가고 결국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회 소망이.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1위였어요. 그래서 마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핀란드에 있는 이 자살률 이것이 좀 내려가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부르짖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크야,
너가 정말로 그 핀란드 안에 있는 그 죽음, 자살, 그것에 대해서 너가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마크가 응답했다고요. 예, 주님, 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저 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마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는 거기서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예, 하나님, 무엇이든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심장에가 한 통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그 심장 주변에 암이 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암조직을 떼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로 치료를 하지만 가망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에릭슨이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십자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인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을 알기에 집에 돌아온 길에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부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하늘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런 병이 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인,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실 그 이틀 전에 당신이 기도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가 낮에 잠을 잤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 바다에 엄청나게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는 요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우리 가족 안에 조만간에 환란이 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환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편을 통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로 이 가정이 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이분이 그때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사진을 보면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가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마지막 방법을 씁시다라고 한 것이 심장이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빼내서 투석해서 다시 집어넣는 것. 그것으로 암조직을 한번 빼내봅시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음 날이 이제 그 수술을 하는 날인데 그날 밤에도 이제 마크가 그 환자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당신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맨날 감사하고 있냐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겠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게 넘쳐나냐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 마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저의 삶의 영광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치유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니 그것 또한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이 치유를 받게 된다면 내가 그럼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보기로 생각해 볼게요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마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깊은 밤중에 하나님이 세밀하지만 굉장히 깊은 음성으로 마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크야, 풍랑이 멈췄다. 마크야, 풍랑이 멈췄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크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평안 가운데 잤대요. 이제 그 다음 아침에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수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크가 얘기했다고요. 저 수술 안 받아도 됩니다. 저 치유받았어요.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저 다 나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암세포가 뇌까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저 정말 다 나음을 입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그러면 소원 하나 들어주는 셈으로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결과는 아시겠죠? 흔적도 남지 않고 싹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나음을 입고 나서 또 헬싱키 거리를 다니면서 광장이나 맥도날드에 주로 잘 앉아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연결해 주세요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늘 하셨거든요. 나음을 입고 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광장을 나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 옆에 와서 딱 앉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 오늘 자살할 겁니다. 그래서 마크가 그 얘기를 왜 저한테 와서 하시죠? 왠지 당신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자살할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저랑 같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제가 빅맥 하나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그분의 그 자살을 멈추고 또 다른 데가 앉아서 또 누가 와서 저 오늘 아침에 자살하려고 편지 쓰고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크가 핀란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핀란드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스웨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마켓 위주로 시장 위주로 문화가 형성됐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에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고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과거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무대가 있거든요. 근데 마크가 거기서 팀을 대고 전도할 때 한 번은 무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증거했다고 해요. 또 드라마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올라와서 무대 위로 그전에 올라오더니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자신의 배를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마크가 그 청년이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려고 할 때 붙잡고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살아났어요. 지금 그 청년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크 한 사람의 순종이 핀란드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핀란드는 자살률이 7위로 내려갔어요. 1위였던 나라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자살률이 7위로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크가 항상 슬퍼하는 게 있습니다. 핀란드가 7위로 내려간 건 기쁜 일인데 한국이 1위가 된 거예요. 그게 마크의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가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새벽마다 한국의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것 가운데 동참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질병을 갖고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부르심을 따로 특별하게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집중하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다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을 삶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우리가 쓰러지지 맙시다. 유혹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삽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찌꺼기가 온전히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